재밌는 성경 통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잼도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인물 3명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인물,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고 다윗은 두 번째 왕입니다. 사무엘서는 이 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총 4개의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는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로 주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는데요. 기도하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이 사무엘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새로운 시대의 소명자로 부르시는데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파트는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까지로 사무엘과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점은 바로 정치체제가 바뀌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사사들의 시대로부터 왕이 다스리는 시대, 즉 왕정시대로 정치체제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인간 왕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사무엘상 16장에서 31장까지로 사울과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전투,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나옵니다. 이때부터 해서 사울의 명성은 점점 떨어지고 다윗의 명성은 쭉쭉쭉 올라가는데요. 길거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이 노래를 듣고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사울은 급기야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사울은 이 다윗을 끈질기게 추적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전사하고 마는데요. 이렇게 사무엘상은 막을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파트는 사무엘하 전체입니다. 모두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 파트에서 꼭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완전했던 사람은 아닌데요.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을 읽으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무엘서는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가지 원리만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순종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신명기에서 확인했었던 메시지였죠. 사무엘서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서가 무엇을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아주 직선적으로 요구하는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바로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절대 권력을 막 휘두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이스라엘 왕들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통치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했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들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왕 사울은 바로 이 점에서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패하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한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무엘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바로 기도의 원리입니다. 사무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처럼 사무엘서가 주는 또 다른 교훈은 바로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지도자란 백성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이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효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서의 두 가지 원리를 알아봤는데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바로 순종과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웃을 위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창세기에서 사무엘서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순종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웃을 위해 어떤 기도를 올려야 할까요? 오늘은 사무엘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주요 인물에 따라 4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었죠? 첫 번째 파트는 사무엘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그렇죠.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였고 마지막은 다윗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이 안에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한데 우리는 두 가지 원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과 기도의 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첫 번째 원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원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한지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백성을 위하는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느 쪽으로 흘러갈까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또 오세요. 굿잼.